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사건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리면서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캄캄한 밤이 지나고 동력 하늘에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죄와 사망의 어둠이 드리워진 인류에게 생명과 희망의 등불을 밝힌 날이며, 예수의 부활은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에 가져온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절 아침에는 온 인류에게 승리의 팡퍼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인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승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 주님의 승리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위대한 승리입니다. 덴마크 종교사 레만 씨가 말하기를, 죽음은 모든 사람의 문을 두들긴다. 황제의 문도 거지의 문도 차별 없이 죽음의 사자가 문을 두드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최대의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질병과 가난과 전쟁에 대한 공포는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 온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사람들이, 온 세계의 시민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했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인간의 죽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류 공동의 적인 죽음을 정복하고 인류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축복과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55절 56절에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서는 것은 죄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죽음을 정복한 승리의 계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사망을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호칭하면서, 사망아, 너의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의문사를 구삼으로써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매우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패배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런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는 것이라 하는 이 말은 전과 같은 독충이 지는 치명적인 독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망이 가지는 파괴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을 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은 바로 죽음의 저주는 죄의 결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17절에 등장하는 죽음과 죄와를 연관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주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사망이 왔어요. 곧바로 영적 사망이 왔고, 또 이어서 세상에서 저주가 새로운 삶을 살다가 죽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하던 것이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의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곧 죄를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적대적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죄와 죽음과 관련하여 율법을 대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바울은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타락한 우리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합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막 법을 만들잖아요. 무슨 형법이니 민법, 어떤 때는 헌법도 개정을 하고 민법도 고치고 법을 만드는 것은 그 법을 통해서 인간이 그 법을 어기면 죄인 것을 알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림으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 그 법을 만드는 근본 취지입니다. 법이 오기 전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죠. 요즘은 또 스쿨존에 시속 30km 이상 달려가든가 신호를 어기면은 스쿨존에 위반하게 되면은 14만 원 벌칙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스쿨존에서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 나면은 또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는 법을 만들죠.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잘못인 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율법을 지켜 의를 행하고 천국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죄의 법 아래에 있고,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죽음이 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또 율법을 또한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의 말씀,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성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수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한 이 말을 오늘 본문 55절 56절에서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사망의 패배를, 생명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한 이 예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데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하나의 언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사망의 궁극적 멸망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예언한 호세아서 13장 14절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량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원해냈단 말입니다. 자, 무엇을 속량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죄값을 속량한다는 말. 누가? 예수님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인데, 자,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는가라는 의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그 죄의 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런 말이 속량했다, 구속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토말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왔다는 말은 원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수호자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명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왜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 형벌 받은 거예요. 우리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죄가 우리 앞에 왕노릇도 못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분명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 없는데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찔리시고 나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기 6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의미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무를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주님께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이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물론 한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는 온전한 의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고 덮어주고도 남을 정도로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죄가
왕노릇하면서 인간을 지배했어요. 죄가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죄를 짓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나서 우리 죄를 지으면은 우리 양심을 향해서 고발합니다. 너 죄 졌어.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넌 벌받아 하면서 계속 독화스를 정갈로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에게는 사망이 올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지고도 뻔뻔스럽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요. 타락한 인간들,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다 하는 죄를 보면도 나는 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죽음은 죄와 율법의 권능입니다. 율법은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사망이다 라고 선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전한 의의 가운데서 형벌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능이 생명이신 예수를 무덤에 가두었으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은 죄가 없는데 나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 받으셨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영접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런 진리의 근거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사망아 내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서는 것은 죄와 율법의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 해방시켜 주셨고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능력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성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55절 5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완전하게 사망의 권세가 완전하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도 사망의 권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 실제적인 권능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죄가 많은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죄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살렸고 애쓰는 성도들도 죽어요. 이게 하나의 문제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예수를 전하다 핍박을 받아가 많이 죽었습니다. 바울도 수없는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결국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망을 이긴 성령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본문의 사도 바울이 외치는 선언하는 이 사망에 대한 성리는 종말론적 미래를 바라보며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승리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죽는지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이가 들고 병들면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잠잔다 하는 말이 뭡니까? 쉰다는 말이에요. 안식한다는 말이에요.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언젠가 죽어요. 이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혼은 즉시로 우리 육신을 떠나서 주님 계신 천국 가서 안식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이 미래적 종말론적 궁극적 승리를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제 나이가 들어 임종할 때 주치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의사여, 나는 지금 죽는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죽는다면서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나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천국 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말에 나는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갇혔으나 3일 만에 그 무덤이 예수를 토해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무덤에 잠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무덤이 토해낼 것입니다. 천국에 쉬고 있던 영혼이 다시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부활하느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51절 5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이제 썩을 육신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타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의
방파르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58절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는 이 말은 이제 너희가 영생을 얻었으니,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니,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가 하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바울이 전한 부활장인데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이미 너에게 전한 것을 다시 전하노니라고 시작하고 있죠.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서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이미 너에게 전해준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라.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확실한다. 내가 부활하신 주 만났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는 기독교 신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저러다 핍박을 받고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항상 죽음을 느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말했는데, 주의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이 말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일에 힘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것이 주의 일이다 라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나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오랫동안 봉사도 많이 했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하라고 난 이제 쉬겠다. 정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나이가 들었다고 늙었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아직도 너는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일할 수 없으면 데려갑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늙었으니까 쉰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4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결실한다는 말이 뭡니까? 참으로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쉬는 자가 아니라 계속 열매 맺기 일한단 말이에요. 기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이가 들었지만 만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쉼없이 죽을 때까지 주의 일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할 만큼 했으니까 자, 젊은 너희들만 해라. 그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한 일은 잊어버렸대요. 그냥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쉼없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순교의 현장에 끌려가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고, 전해오는 소리 들으면 단들이 목이 잘렸는데 그 목구멍에서 피가 펑펑 쏟아지는데 예수, 예수라고 외쳤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인데 우리 죄값인 사망을 대신 당하시게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무대 위에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 말이 뭐죠?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시 한 편을 쓰는 게 있는데 오래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시입니다. 오늘 이 제가 쓴 신앙시를 낭송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 그날이 오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면 주께서 나를 반가이 맞아 주실 것이며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주의 궁경으로 영접하시며 지친 내 영혼을 쉬게 하시리라. 내가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이 오면 내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며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면 내 이 두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며 내 손으로 목자국 난 주님의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리라. 그날이 오면 나의 면류관을 벗어 주께 드리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오 그날이여, 내 주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날이여, 주의 백성들이 목에 타게 기다리는 승리의 그날이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이여, 속히 어서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님 오십니다.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아픔을 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주의 일에 힘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